지난주에 요한은 가이오에게 너희 집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를 마지막까지 잘 영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교사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그들의 희생을 기존의 교인들이 너희들이 채워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요한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서로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라는 교회를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디오드레베라는 교회는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거기서 요한은 이전에 자신이 그 디오드레베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디오드레베가 요한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이 요한 3서처럼 요한이 이전에 그 디오드레베에게 자비량 선교사들을 잘 영접해 주라라는 당부의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디오드레베가 그 당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디오드레베는 왜 요한의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일까요? 다시 한번 9절을 보시면 거기서 요한은 그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교회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앉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교회 안에서 사도 요한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자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요한 2서와 이 요한 3서에서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죠. 그럼 여러분 당시 교회에서 그 장로의 권위와 비슷한 권위를 가진 신급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초기 교회에서는 장로 이외에 감독이라는 신급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감독이 교인들 중에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죠. 그 감독은 그렇게 교인들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을 가진 신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디오드레베가 어려운 형제를 맞이하려는 가이오와 같은 교회는 교회에서 내쫓은 일이 있었다고 하죠. 즉 그 디오드레베는 그 치리권을 가진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그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치리권이라는 큰 권력을 가진 감독의 자리에 올라서 장로인 요한을 견제하려 했던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교회 내에서 그렇게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장로 요한과 같은 다른 신급자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자입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그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요한의 일행을 비방하고 부족한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뒤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요 섬김의 자세가 없는 자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다른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려 하는 가이오와 같은 교인들을 오히려 내쫓는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는 왜 그렇게 형제를 섬기려는 교인을 칭찬은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내쫓는 것일까요? 그는 형제를 섬기기를 좋아하는 요한의 일행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그는 사사로운 관계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공적인 일을 그르치고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서 형제를 섬기는 일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에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 서슴지 않는 성품을 가진 자죠. 그래서 이 11절에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자입니다. 그는 형제 섬기는 선한 일을 하는 인물이라도 요한의 일행이라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아주 악한 짓을 서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한 권력자 앞에서 가이오는 어려운 형제를 섬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디오드레베는 다른 형제를 섬기는 일을 쫓는 자인데 그 디오드레베 앞에서 가이오가 어려운 형제를 섬겼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가이오는 교회에서 추방될 위험을 무릅쓰고 형제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그 권력자의 횡포 앞에서 당당히 해야 할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가이오는 그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추방될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형제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 가이오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오늘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그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이오는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한 심판자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히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더라도 힘과 권력이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선을 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이오는 권력자의 억압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가이오는 디오드레베라는 그 권력자의 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는 진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처럼 여러분, 가이오가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히 선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진정한 권력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선과 악의 갈림길에 서야 할 상황들에 자주 놓이게 되죠.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이 세상의 힘의 논리의 압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어디를 향했던 적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선택이 어찌되었든 이제는 우리가 그 갈림길에서 선을 향한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이 주는 억압 속에서도 그렇게 선을 향한 길을 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거짓된 힘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이 주는 억압 속에서도 당당히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세상의 힘이 두려워서 그렇게 악의 길을 선택한 자는 자신이 아무리 교회에서 높은 신급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높은 직급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는 지금껏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악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온 자는 그는 지금껏 헛된 종교 생활을 한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억압 속에서도 오직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선한 길로만 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힘 앞에서도 저희가 선의 길로만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